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광과 평화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한 단어를 허락하신다면 어떤 단어로 말씀하시겠어요? 한 단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완전한 결정체가 되시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평화가 임하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라는 단어,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시고 땅에서는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되시며 온 세상에 참 기쁨이 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 또 역량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자랐거나 또 어려운 환경에 자랐거나 그가 헤쳐나가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 인생을 이제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 것인가를 미리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죠. 다시 말하면 그 예언의 내용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분쟁과 다툼과 환난과 기근과 슬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유일한 대안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아이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죠. 아이가 울 때는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잖아요. 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는 아이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늘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죠.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와 좌절에 낙심한 자에게는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신 분이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겪는 병든 자에게는 친히 치료의 손길을 얹으셨고 돌이킬 수 없는 못내 이별의 슬픔에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간 부자 청년은 안타까운 몫으로 남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을 본 것은
우리에게는 못내 아쉬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문제나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의 권능을 모두 다 부여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완전하신 신과 완전하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기회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그 잘못된 사실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회개의 창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평화가 되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부유에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전하러 온 것이죠. 먼저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무서워하는 존재인가? 무서운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영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는 것이 일상은 아니라고는, 다시 말하면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혹시 천사를 본 적이 있어요?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음성을 들은 적 있어요? 천사와 대화를 하면서 천사에게 무엇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천사를 보지 못하고 천사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꼭 천사를 보아야만이 믿음이 있고 천사에게 말을 듣지 못한 자는 믿음도 없고 사랑받지 못한 자인가?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마리아의 남편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잉태돼서 온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약혼하고 결혼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부인이 임신해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끊고자 했다니, 해결하려고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단어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때 반드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이제 반찬을 따라서 제사를 집행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향단 우편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라 하면서 가르쳐 주었죠. 또 누가복음 1장 30절에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처녀인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천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처녀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느냐.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 사실을 보러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공통점은 사가랴나 마리아나 여자들이나 목자들, 곧
영적인 메시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면서 그 대상자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해진 영적인 메시지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행되어야 하는 사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고만 있으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라 오늘 그 내용은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말하죠. 그분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만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늘 출생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직접 메시아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표적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그러니까 갓난아기라는 게, 갓난아기, 그것도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말라 기다리던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시어 강보에 쌓인 채로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그곳에 계셨다면 아마도 목자들은 찾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를 들어가는데도 다 비밀문이 잠겨 있죠.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왕실, 여러분 청와대 가보셨어요? 청와대 들어가는데도 엄청나게,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가는데 먼저 신원조사를 하고, 또 이상이 없는 사람은 또 그 신분을 확인하고 몸 다 수색하고 계속해서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 가야 하는 것이죠.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쉽게 가서 보고 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마 신분상도 그렇고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 밤을 지새며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유에 지체 높은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준 하늘의 영적인 메시지에 수긍하자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로 떠난 후에 지명된 장소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알려진 예일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목자들이 찾아갔더니 그곳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에 누인 아기와 함께 그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줬던 사실대로 아기가 태어난 사실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갔을 때 아기와 함께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께만 경배했어요. 아기께. 지금 천주교에서는 성모를 이렇게 숭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으로 삼는데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경배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들이 가서 천사들이 일러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후에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탄절에 지금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돼서 연말에 특수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젯밤에 늦게까지 고민했어요. 묵상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나타내주는 그 감동은 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많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나타내면서 또 어떤 업적을 드러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결집해서 단어 한 단어만 사용한다면 무슨 단어를 쓸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라면은 주님이 저에게 감동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